이제 그거 끄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은 12페이지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인용구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아까는 민수기 구약 말씀을 인용을 했고 이번에는 신약 말씀 적용을 지금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할 때 애굽과 애굽의 일들을 다 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것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잡고서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해요. 인생길이 너무 험하다 이게 내 인생길이. 이렇게 인생을 쉬운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뱅뱅 돌아서 그것도 고난의 길로만 이렇게 끌어가냐.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길에서 늘 하늘에서 날마다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만나를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우리 입에 맞지도 않고 이것은 말이야 영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땀내가면서 땅 파서 소득을 올려서 하던 것이 버르장이가 됐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뭘 많이 노력해서 얻어서 집에다 쌓아놓고 하던 것이 버릇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애굽에 있던 거 다 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은 그거 광에서 다 쓰려고 갖고 나온 건데 여기서는 까먹기나 할까 땅에서 얻을 소득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생활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 오는 것이거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의도의 조화무계 씨 이런 분들은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막 해보자. 하면 된다. 이 군대식이야 완전히. 그럼 군대에서나 하는 소리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건 억지 쓰는 소리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합니까? 군대 얘기 자꾸 나오는데 사단장이 지사장 시찰 잠깐 왔다 이렇게 보더니 뭐 지적을 하고 이제 가니까 대대장이 그 자리에서 막 이거 한 달 내에 다시 정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막 대하고 하더니 뭐 이제 큰일 났구나 했더니 왜 하냐. 그 추운 겨울에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거 다 헐어버리고 사단장 마음에 안 들으니까 헐어버리고 나무로 멋있게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겨울에 그랬거든. 그런데 되게 하라가 되긴 되더만. 그러고 나서는 딱 나와서 보더니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이제 가는 거 그걸 들으려고 그 고생을 하여튼 직사하게 시키는 거야. 그건 군대에서나 하면 된다라는 것이 통하는 얘기지 인생살이가 하면 됩니까?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거는 억지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들 낳고 싶다고 뭐 제때 딱 그때 아들 낳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닌 거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안 돼도 너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는 것이지,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문제다 정말로. 그러면은 그거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해야죠. 그런데 안 되게 해도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자꾸 세상 말로 접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버리는 걸 배우는 것이지 뭐 얻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말씀은 전부 땅에 속하고 세상 행사에 관한 건 버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버려라. 그 대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우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단 말이야. 기독교계는 성경을 너무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이건 완전히 세상 사고, 안 되는 것도 하면 된다. 이건 군대 사고 막 이거. 그렇게 잘 되면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건강하게 지금도 자기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게 정정히 살아 계셔야지 왜 돌아가셨냐고. 그렇게 안수만 하면 병 낫는다 해서 자꾸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제 아버지 고칠 능력은 왜 없어? 다른 사람들 병은 그렇게 잘 고쳐주면서 전부 사기치는 것들이지. 그게 뭐야 그게. 막 번쩍번쩍 보았느니 들었느니 막 해가면서 뭐가 막 무슨 음성이 들렸대나 뭐였대나 막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가 아니에요. 첫째는 버리는 거예요. 혼생명에 속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제 없어져, 가만 놔둬도 없어질 것, 어차피 버려야 될 것, 영 안 버리는 사람은 이 육신 장막 벗겨서 데려가실 때 되면 어차피 놔야 돼. 그거 버리기 싫어서 아까워서 막 하던 사람은 눈도 못 감어. 저 세상 말로 좋은 데도 못 가. 그럼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응? 무슨 놈 축복 주시는 말씀을 좀 하셔야지 그러느냐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고 앞에서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거기 자기라는 말이 자아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다 이게요. 그러면 자아는 다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그걸 바라보게 돼 있다. 그것을 부인해야, 그걸 부인하면 그 자아를 부인할 때 모든 것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돼야만. 그런데 거기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버려져요 그게. 그래서 전에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죠. 얼마나 내가 말씀을 가르쳐가면서도 못 깨달으면 꿈까지 꿔가지고서 지게에다가 그놈의 돌 막덩어리 이거에다가 연탄을 또 한쪽에다가 또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가 또 연탄을 쌓아 올려놓은 것을 이놈의 기울으면 연탄 떨어질까 무서워서 막 그냥 안 기울게 하려고 다리는 푹푹 빠지는데 그 꿈을 얼마나 꿈에 용쓰고 힘썼는지 땀이 달았더라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 그놈하고 여기 다 쏟아뜨려 버리고 지게 그냥 거꾸로 그냥 쳐 박아버리고 작대기에다가 꽉 이렇게 해서 쳐다보면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얼마나 못 깨달으면은 그런 걸 다 꿈에까지 보여주셨겠어. 그래서 이야 정말 제가 너무 우직합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이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건 천국이 실현될 때지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건 세상을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는 이들 심판하는 얘기죠. 믿는 이들을 무엇을 심판할 것 같아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거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앞에 버리고 쫓아간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께서 뭐 주실랍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다 버리고 나 따라왔어? 그러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는 심판권 주겠어. 그런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면 다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 다 받으시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 주는 말씀은 없어요. 우주 가운데. 심판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심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조화목의 목사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고 예수 믿었더니 병 나서서 뭐하고 한단 사기친 사람들 전부 올려놓고 사기쳐서 그 많은 헌금 받아가지고 뭔 짓 하다 왔냐 이러고 심판해야죠. 이해되셔요? 세상 영광 그거 위해서 가짜 예수 다른 예수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멀쩡한 사람들까지 전부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 책임도 져야 되지 않냐. 이거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응? 육신의 세상에서 흠결과 허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의 피로 덮임받고 사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영적인 범죄는 용서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불쌍한 영혼들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제 이거 참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왔네. 형제, 자매, 부모, 전토 뭐 저 다른 데는 아내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거 뭐라고 이거 부모 버리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면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아버지 연세 드셔서 사실 만큼 수하시고 누리다가 가시고 이제 어머니는 몇 년 더 살게 마련이니까 홀어머니 늙은 어머니 힘도 없는 어머니 남았는데 나몰라라 하라 소리요 이게? 네? 부모 버리라잖아요. 부모 아버지가 다른 애비고 버려야 되는 애비고 버려야 되는 애미니까 지금 버리라는 말이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땅에 있는 자는 애비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잘 보고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보고 나는 그래서 전에 내가 어떤 목사 그 친구는 자기는 부모 자식 아내 다 버리고 하나님만 복음만 전하러 다녔다고 나한테 자랑을 나보다 연세가 한 10여 년 이제 연상인 어른이었는데 그때 나한테 아주 개망신 당했지. 목사님 눈에는 그 부모가 육신의 그 부모고 그 아내가 그 육신의 그 아내로 보이더냐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전부 불상놈 되는 거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성경에 있잖니 이 구절 딱 갖다 대가면서 부모 전토 자식 아내 다 버리라겠다고. 그러면 아내 자식 그렇게 버리려면 새끼를 만들지를 말든지 하고픈 대로 빙 돌아다니다가 자고 이러고 나서는 집이라고 또 마누라한테 말이요 힘들게
새끼들 혼자 그 손으로 양육하게 만들어 놓고 와서 또 심심하면 새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또 나가서 휙 돌아다니고 그게 인간으로 설 짓이냐고.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는 거야. 사람이 이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눈을 그렇게 멀게 만드시더만. 땅의 예비, 땅의 교회, 육신의 일만 추구하는 하나님, 육신의 일만 추구하는 교회를 버려라 이거요. 그거 떠나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 배를 이제 받는다 그랬으면 아버지 어머니 버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명 되면 그 완전히 어떤 자식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믿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떠나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런 건 전부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회라는 게 다 이렇게 비유들이잖아요. 이런 교회를 떠나면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진실한 참 하나님과 진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생전에도.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씀이 그리고 나서 영생을 상속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전 얘기죠. 그러나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이제 20장 끝에도 나오고 21장 끝에도 나오고 이게 이제 연거푸 나와요. 19장 끝에 이 말씀도 나오고,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면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양면 적용을 항상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김희분 자매님하고 한 자매님하고 모태생활, 모태신앙, 예, 뱃속에서부터 말씀 듣고 다녔어. 그런데 뭐 뱃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뱃속에서 들은 말씀 뭐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 지금 나. 오래돼서. 사실은 안 들었지 뭐.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사기치는 소리에 그냥 속은 거지. 오래 전부터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더뎌질 수도 있어요. 뒤처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때는 은혜가 넘쳤다가 시간이 계속 가는데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고 이제 죽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은 권태기라는 것을 다 맞게 마련이야. 이건 사랑관계에서는 반드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덤덤해가지고 무뎌진 상태일 때 주님의 날을 맞게 되면 그때 근신하고 깨어서 반짝반짝 살아있는, 나중에 신앙에 입문을 했지만 반짝반짝 살아있는 사람은 불이 켜져 있는데 무뎌진 사람은 불이 꺼질 뚱말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반짝반짝 하는 사람만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다 해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적인 경륜이 지난 다음에 겨우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륜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바깥에 버려둘 수가 있어요. 바깥에 버려뒀다고 해서 죽었다는 말은 아니거든.
나중에 회복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나중된 자라는 말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이 앞서는 것이고, 느슨해지고 무뎌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더 나중 출발한 사람보다도 더딜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의 문제와 지금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심판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에서 심판을 받을 자로 될 수도 있다. 신앙생활은 먼저 시작했고 그랬을지라도. 경륜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구약 경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요한까지는 천국에 가까이 왔었었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까지 이 사도들은 천국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미 앞선 자들이었지만 천국에 가까이만 오고 버려졌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나중에 출발했지만 천국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경륜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율법교회를 떠나서 신약 예수님의 교회로 온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고 한 사람들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는 버려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은. 광야에 엎드러져 죽는 얘기를 지금 적용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이 말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 속에는 깨어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 영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 쪽을 향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영이 죽을 똥살똥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 전하는 나팔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대의 경점의 종결기에 그들이 영이 깨어나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차려졌어. 새 시대를 유혹을 받으면 그들이 먼저 된다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그냥 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경륜적인 걸 잘 아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경륜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다. 새 시대,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그때 심판권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내가 오래전에 믿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것이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사용하는 것, 육적 자아가 원하는 것, 붙잡은 것, 그것을 버리고 정신 차려서 주님의 공급만을 바라보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서 감사하고 할 만큼의 수준이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건 안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만약에 그때 그게 되게 했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했더라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무슨 뭐가 됐으면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지도 않아요.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을 알기를 이렇게 깔아가면서 나도 뭐 한때 다 고생할 만큼 하고 했으니까 오늘날 이러지 꼭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사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고통받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이러고 딱 판단해버리거든. 자기보다 노력을 배나 더해도 안 될 건 안 될 자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그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아픔 당하고 함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 시우리 되는 사람 그 말 다 들어야 됐고, 그러게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러고도 남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 그때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런 처지에 나를 놓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 꿇는 날이, 그게 진짜 잘 된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그래야 되느냐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는 교만해져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는 나 겸손해져야 되겠다 다 이러고 결사심하지.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뭔가가 잘 되는 일만 계속 되다 보면, 자기가 육이 원하는 것을 자꾸 이루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싶은 사람, 나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10장 28절 31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말은 이때 당시는 너희는 유대교를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한 말이지, 만약에 이렇다면 베드로 장모님 모시고 살았죠. 그 어머니 안 버렸잖아. 그러면 이 말이 서로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집, 형제, 자매, 부모 이 얘기는 전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에서는. 그런데 땅의 교회냐? 땅의 교회를 떠나서, 큰 음료교회를 떠나서 정결한 처녀교회로 나와야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적인 부모 버려라, 육신적인 자녀 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딴 데 있는데, 예수님은 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은 육신적인 부모를 버리라는 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자식을 감당이 안 되면 자식을 낳질 말해야지. 자식은 낳아놓고 나서는 자기 부인한테 혼자 양육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목살합시고 그러고 다니고 나서는 지가 그냥 막 저기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다고 그래서 그냥 침 튀겨가면서 쌓았다가 나한테 아주 그냥, 당신 저 목사님 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느냐고, 어떻게 내 눈하고는 이렇게 좀 반대로 보이느냐고 막 그래서 내가 난리를 낸 적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받, 양심의 가책도 안 얻으냐고 말이야. 그러면 그러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들렸다고 뭐 다시 또 간다 그러고, 그럼 아예 들어오지를 말든지. 그럼 몇 년 만에 한 번씩 와서 새끼는 하나 또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애가 뭐 그때 뭐 5이라겠어 6이라겠어 그래서 끌려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그럼 생활비 양육비를 매달 또박또박 보내든지 뭐 책임이 있는 짓을 해야지 말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거 가르치러 다니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도 않더만 말씀 가르치러 막 나한테 말씀 가르치러 오겠다고 그냥. 예,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삐뚤어진 눈으로 읽으면 꼭 해석을 또 그쪽으로 해요. 또 그거 보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 아주. 솔로몬이 포도원지기들에게 받은 은 1천은 구속을 위한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맡겨서 율법교회에서 떠나서 주님의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율법교회에서는 큰 자였을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는 아주
작은 자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얼마든지 있죠. 경륜적으로도 그래요. 구원 얻은 자들이 충만한 수를 얻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100배로 준다 그래서 100배. 그렇게 돼 있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100명 되고 아버지 100명 되고 문자대로라면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 버렸더니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육신적인 아버지 버렸더니 아버지가 100명 어머니가 100명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식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보이는지 그것도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만큼 풍요롭고 부요가 넘치는 천국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시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버지 하나 버렸더니 아버지가 100명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겠냔 말이에요. 지금 왕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200은 농사하는 자들이 그 삭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사하는 자들이 추수를 하면 먼저 자기 것으로 삼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건 나중 문제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 진리 말씀을 가르쳐 전도를 하면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세상 사고를 버린 목회를 하면 네 말을 알아들을 사람 내가 보내주겠다. 100명 보내줄게 말하자면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지. 그런데 받는데 현세에서는 어떻게 받는다 했냐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 교회식으로 목회를 하면은 박해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인정해 주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수고에 대한 삭수로 약물이를 맡기셨고 충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친 헌신을 200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교회를 또 주막으로도 비유를 하죠. 우리는 지금 행인과 나그네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주막을 거쳐서 쉬어서 갈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주막으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이건 이제 그 어떤 교회 모임의 인도자 목회자에게 부탁한다 이거예요. 주막집 주인에게 그를 맡기며 부비를 주셨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셨고 부비가 모자라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서 갚는 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현세에 100배나 받고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냥 영생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고 또 영생 얻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상이지만 심판권을 얻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본의를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앞서 왕의 포도원지기로 임명된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삭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포도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사명을 위임받은 술람미의 아들들인 증인들 곧 왕과 약속한 삭을 제때에 바치는 사역자들을 죽여서 여기 삭을 바친다, 세를 바친다라는 건 11조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백성한테 11조를 받아가지고 11조 중에 11조를 또 바쳐야 되게 돼 있죠. 예,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에 바치는 사역자들을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 이단자라 해가지고 박해하고 죽이게 돼 있어요. 예. 로마교가 삼위일체 교리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죽인 숫자가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라는 건 살인교리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갖다 어디서 인용을 하느냐면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삼위일체 아니냐 이러고,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니 이거 삼위일체 아니냐 이래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한 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후계자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함께 하셨고,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고, 사람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세대 동안에 일평생을 함께 하셨다. 또 야곱이 죽어도 이스라엘 12지파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분, 이삭의 하나님 또 한 분, 그럼 하나님이 둘 대, 야곱의 하나님이면 셋이 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 사위일체야지 왜 삼위일체는 왜?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는 이것도 삼위일체여야 되잖아. 그럼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은 두 번째 하나님인데, 그럼 그들이 말대로 하자면 두 번째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교리를 가지고 저희 말이 맞다고 계속 그러고, 저희가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그랬다가는 무조건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가지고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는 하나님의 교훈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진리 말씀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이제 마칠 겁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여기 동산에 거한 자야는 이미 포도원은 에덴 동산으로 낙원이라고 그러죠. 상징이 됐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솔로몬 왕의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하여 창설해 주신 동산, 낙원이라고 그래요. 거기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세상교회, 음력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성경에 엄연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거 가르침 받아본 적 있어요? 예배당 수년 다니신 우리 시체들? 네? 그리스도의 몸, 짐승의 몸이 무엇을 말한다는 걸 가르침 받은 적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한 사람 봤어요? 사람이 짐승과 행음을, 나는 그냥 목사는 뭐라 하냐면, 나는 짐승과 행음 안 했으니까 떠떠떠떠 이제 이래버려. 지가 짐승인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지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자들이 예배당에 가서 짐승과 행음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큰 음료의 머리는 짐승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 있겠냐 이거요. 음료의 머리라는 목사님들을 말한 건데, 교회의 우두머리가 인도자잖아요. 어떤 교회의 인도자.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나는 짐승하고 행음 안 했다고 떠떠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을. 그들이 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한 게 짐승의 몸이다 그랬어. 그게 짐승의 몸을 오늘 또 세우느라고 지금 백절지들 모여가지고 난리나 지금. 짐승씨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오늘 은혜가 넘쳤대. 짐승이니까 짐승끼리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 난리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은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은혜가 넘칠 리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 나와야지, 말할 것도 없이. 또 교회와 기독교라는 말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독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건 불교, 유교, 라마교 등등 어떤 인간들의 종교 중에 한 종교라는 뜻이고,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죄와 범죄들, 죄들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못해. 그냥 다 죄사 안 받을 때, 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는데. 죄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구분을 안 해.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것은 범죄들이죠. 죄와 범죄들은 다른 거예요. 범죄들은 욕심이 죄라고 하는 씨를 받아서 해산시켜 놓으면 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죄니까 죄는 압이잖아요. 죄들의 앱이. 그 말이죠. 죄라는 말은 범죄들과는 다른 거예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뉘우치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범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죄는 심판해야죠. 당연히. 죄를 용서해 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과 죄들이라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모르고 범한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절투절명하게 심판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범죄를 한다 그 말이요. 욕심이 죄를 애비로, 나의 욕심 속에 죄라고 하는 애비가, 마귀가 나의 욕심 속에 와서 씨를 심어 놓으면 범죄가 나온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전혀 죄와 죄들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한 죄과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 그게 복음이지 죄를 용서한다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이런 너무나 기초적이고 간단한 거 하나도 명확하게 가르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삼일체신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은 한 분, 오직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 구원자는 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랬어. 태초부터 있는 자, 구원자는 나 여호와,
밖에 없다 그랬어.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분 예수죠. 아니 시작과 끝이 시작이 누구요? 처음이 누구요?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지 예표. 구약 성경은 전부 예표단 말이야. 그 여호와의 증인들 보고 왜 당신들은 그림자 하나님, 예표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붙들고 안 놀라고 그러냐고. 지금 참 하나님, 살아계신 실상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고 그림자 하나님만 그냥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다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바람같이 공기같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뭐 그냥 이런 거고 뭐 아니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수십만 명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 이거,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이거요. 그분이 와서 내가 참이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는 내가 참이다 이거요. 나는 실상이다 이거요. 여호와 구약에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와가지고 구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 내가 그야, 내가 그인 줄 너희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 그냥 죽어 이제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참 하나님을 잡아야지 왜 계속 그림자만 잡으려고 그러냐 이거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모든 것이. 이거는 양문이들이야 뭐 알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믿은 거지. 그런데 실제 당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오 하면은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말로 설명이 되나 하면 그래도 삼위일체가를 믿어야지 잃어버려. 아니 설명할 수 없는 신을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다 엄연하게 사람이 말이 아닌 성경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성경 있는 대로 믿으면 될 놈을 왜 사람의 교리를 자꾸 갖다 보태려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에는 동산에서 뛰노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가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쳤는데 14페이지 간략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술람미 교회인 신부 교회의 사역을 노래한 것인데, 술람미의 포도원은 곧 왕의 동산으로서, 이 동산이라는 말은 원래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술람미 교회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왕의 양떼들은 술람미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왕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열린 책의 계시들을 깨닫기 원하는 노루와 어린 사슴들의 노래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노루와 사슴이라는 것은 무슨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짐승이 아니죠. 힘은 제일 약하고 걔는 풀 먹는데도 그냥 길을 쫙 것이고 혹시 어디서 호랭이나 뭐 사자가 이렇게 덮치지 않나 해가지고 늘 긴장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느슨하고 우둔하고 둔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인아를 맞으실 생각 말고 노루와 사슴을 비유를 한 것은 긴장해라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특징이에요. 노루와 사슴을 얘기할 때는. 그리고 이것은 한다는 게 마귀가 오면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대책이 없어. 이것은 뭐 뿔이 있다기가 사자고 맞닥뜨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게 노루와 사슴은 제일 뭐 하여튼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주의품으로 도망가야 돼. 다른 신들이 마귀들이 노리잖아요. 우리 귀한 영혼들을. 그런데 달리지 않아는 끝내줘야 했더니 노루와 이 사슴은 희한하게 다리도 아주 가냘프게 생겼는데도 이야 날려배가지고 달리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축복 좀 해주시지 그렇게 연약한 노루와 사슴같이 돼가지고 마귀가 나타나면 도망이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해야 돼. 어쩔 거요 그거야. 우리한테 능력 주면은 괜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세상교회 어떤 목사들 능력의 종, 불의 종 막 했었는데 많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당신들이 그런 우리 잡아먹는 능력 가지고 오면 난 도망갈 거야 그러고 얼른 도망가시기나 하시면 돼. 네, 술람미의 아들들인 주 앞에 있는 주님의 포도원지들 증인들에게 맡기신 아직 유방이 뚜렷하지 않은 영혼들 곧 동무 종들을 노루와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이게 달리기는 잘하게 해줬으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보고만 빨리 달려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빨리 지금 달려오시는 중이죠. 말씀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말씀이 달리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오시고 계신데 그 주님을 영접을 하려면 나도 그 마귀교회에서 빨리 도망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야죠. 도망가야죠. 이런 지혜로운 교회 생활들 끝까지 잘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전도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이 오시는 말씀 한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 보면 이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보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오시옵소서. 이 개념이 용어는 다르지만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죠. 20절 마지막 페이지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경륜적으로도 속히 오시지만 2000년 전부터 매번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매 세대에게 속히 오셨었죠. 오늘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게 속히 오셔야 돼요.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주님은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종들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구나 라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돼. 그러면 그만큼 나도 주님을 내가 빨리 영접하기 위해서 하려면 주님께 빨리 달려가야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주님도 속히 오시지만 나도 빨리 달려서 주님께 가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우리 지체들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교회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를 잘 하시길 바래요. 생활에 많은 것들이 얽매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쪽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전략을 하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한은. 더 중요한 쪽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지 땅의 일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